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예,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생명이 태어난다라는 것은 어느 집안이나 축제입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요. 아기 하나가 태어나봐요. 어메, 아기가 웃었어. 막 배 안에 찌 하면 얼마나 그냥 집안이 아기 하나 태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엄청 아주 막 기쁨이 샘솟잖아요. 생명은 이렇게 소중해요. 지금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너무 이쁜 거죠. 예. 지금 몇 살? 100살. 100살의 아기가 태어났다고. 눈에 넣어도 아프겠어요? 안 아파. 사라는 그냥 자다가도 일어나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숨 쉬는가 안 쉬는가 막 귀를 기울이고 막 얼마나 난리를 치고 있지 않겠어요? 네. 근데 이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육신의 생명만은 아니다. 이 영혼의 생명이요. 우리 이 그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를 전도했어. 전도했는데 그 전도 한 사람이 와서 너무 적응을 잘해. 밥도 잘 먹어. 말씀을 잘 먹어. 그리고 그냥 막 쑥쑥쑥쑥 자라. 정착도 확 되고 그냥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성령에 불받고 그냥 막 엄청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예. 이 생명. 영혼의 생명.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해본 사람만 알아. 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기쁨을 맛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고. 아멘? 아멘. 배가 산으로 가면 안 돼요. 이 부르심을 향해서 가셔야 돼. 이것을 주님도 말씀하셨어. 수가성 여인이 어떤 여자냐면 결혼을 6번 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결혼 6번 했다 그러면 그 사람 사람으로 봐, 안 봐? 안 봐요. 사람으로 안 봐요, 요새도. 근데 그 시대에 시집을 6번 갔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대인기피증이 있는 거야. 사람들이 있는데 못 나가. 창피했어. 자신도 허락하지 않아. 뭔 이런 기구한 운명이 있는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아무튼 남편들이 죽어서 그랬는지 무엇이 양이 안 차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몰라. 돈을 안 벌어다 줘서 그랬는지. 근데 아무튼지 6번 결혼을 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자기 낯도 못 내놓는 거예요. 내 자신을 자기를 볼 때도 너무나 심란한 거야. 대인기피증이 걸렸어요. 그래서 놈들 아무도 안 오는데 우물을 길로 가요. 물길로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 여자의 인생이 변해. 순간 유턴하는 겁니다. 이것이 잘 될까? 저 남자는 좀 괜찮을까? 이것은 좀 괜찮을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수가성 여인이에요. 내가 여기 가면 좀 돈을 좀 잘 벌을까? 저기 가면 내가 좀 출세할 수 있을까? 저쪽에 가면은 저 동네 가면 나를 좀 인정해 줄까? 누가 나를 좀 알아줄까?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렇게 하던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이 주님을 딱 만나니까 전도자로 변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뛰어가요. 뭐 하려고? 예수님 전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그때 이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왔고 라비어 잡수시옵소서. 주님 드세요. 시장하시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양식은 됐다 그래요.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이 태어나니까 우리 엄마들, 아빠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아이가 태어났어.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우리 전도 하나 해가지고 그분이 와가지고 너무 잘 자라.
밥 안 먹어도 배불러. 그냥 자다가도 웃어. 너무 신이 나. 예, 주님이 이게 나의 양식이다 그러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시면 주님께서 이 기쁨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렇게 아브라함 집이요, 생명이 살아나니까 막 활기찬 거예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근데 사건 사고가 딱 생겨요.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순탄하게 잘 가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지 않죠. 늘 사건 사고가 내 환경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 이것에 주목하세요. 이것을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오늘 그 사건 사고가 딱 일어나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가정에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삶 가운데서 무슨 일이 툭 터졌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시험일 가능성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불시험을 겪는다 그러거든요. 이게 연단이에요, 연단.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탄한 삶을 살았다? 아니에요. 평탄한 살지 못하게끔 하나님은 늘 삶 가운데 사건 사고를 툭툭 던져주세요. 그리고 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딱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삶에 적용이 되면 모든 오는 불시험들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이 태어났는데 나이가 이제는 젖될 나이가 됐어요. 자, 8절 한번 보세요. 8절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예.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우리나라는 뭐 보통 뭐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젖되는 나이가 우리나라는 뭐 거의 1살. 근데 그때 그 시대의 그 관례는 뭐냐면 보통 3살이에요. 3살 정도 되면 젖을 떼요. 젖을 떼면 저 혼자 활동을 하는 시기죠. 예, 그 젖되는 시기가 됐다. 그때 보면 이제는 이 아이가 저 혼자 스스로 설 수 있는 때가 됐다라는 의미에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뭐 아이들 100일 잔치, 돌잔치 있잖아요. 우리 100일 잔치, 돌잔치는 왜 한지 아세요? 그때 당시만 해도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3개월 100일을 못 넘기는 아이들이 100일이라는 거 있잖아요. 100일을 못 넘기고, 그래서 우리 지금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 호적이 제대로 안 돼 있어. 호적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때 당시는 의료시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태어나는데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 그래서 100일 넘기면 와 이제 살았다. 그거 100일 잔치한 거예요. 또 거기서 또 1년 넘기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1년 넘으면 이제는 얘가 제대로 크겠네 하고 그때서 호적에 올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1년, 2년 막 늦게 되신 분들 많아요. 예. 그래서 100일 돌잔치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그때 이 중동 문화권에서도 3살 되면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잔치가 벌어졌는데 사건이 딱 생긴 거예요. 이 잔치 가운데 어떤 사건이 생기는가? 9절 봐보세요.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이삭이 놀랐다. 예. 자, 여기에 하갈의 아들 이름 아시죠? 하갈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 네. 하갈의 아들은 이스마엘이에요. 자,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지어줬는데 이 놀랍게 여기서 이스마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 이스마엘을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소개를 하냐?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는 해요. 네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들, 네 아들이야. 근데 그 여인은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그렇게 나오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안 나와요. 네 아들이라는 거예요. 네 종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그 이스마엘이 그때 당시에 나이가 몇 살이냐면 17살이에요. 청년입니다. 이 17살의 나이고 근데 이삭은 몇 살이라고요? 3살. 자, 17살 먹은 지금 고등학생 정도 되죠. 근데 이제 3살 먹어갖고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애기를 여기서 놀렸다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이 놀렸다는 것이 원어상으로 가면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뭐 놀리고 장난치고 그런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난 큰 폭행이에요. 폭력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3살 먹은 애기가 이제는 엄마 그 젖 먹을 때는 엄마 품에가 늘 있잖아요. 엄마 주변에 있다가 이제는 3살 정도 돼서 젖 뛰니까 엄마 품에서 나와가지고 저 혼자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니까 그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쥐어 패드는 거예요, 막. 근데 그냥 때렸겠냐고. 근데 이게 원어상으로는 완전히 강압적인 그런 폭력이라고 나와요. 엄청 심하게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딱 걸렸어. 그 이삭의 엄마 사라한테 딱 걸렸어요. 자, 봐보세요. 나오죠? 사라가 본즉 나오죠? 사라가 봤다 그러죠? 이 구절 처음에 사라가 본즉 안 보는 줄 알고 때렸는데 보는 데서 때렸겠어요? 사라가 있었으면 안 때렸겠죠. 근데 사라 없는 줄 알고 때렸는데 사라가 그걸 딱 본 거예요. 딱 걸렸어요. 예.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폭력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라가 눈 뒤집혀요, 안 뒤집혀요? 뒤집혀요. 머리 도는 거 뚜껑 열려버린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 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거를 지금 이게 이스마엘이 와서 그러니까는 뚜껑 열려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나니까 자 여기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뭘 하나 알고 넘어가셔야 되냐. 이스마엘이 왜 이삭을 그렇게 때렸을까요? 이복 동생이잖아. 그래도 아직 꼬마잖아. 데리고 놀 수도 있지. 물론 장난을 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과격한 폭행은 왜 했을까요? 생각해 보셔야 돼. 셈이 나서 질투와 그렇죠. 질투와 시기입니다. 왜 그래요? 이게 이삭이 없을 때는 그 이스마엘 안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이 집안의 상속자야. 본인이 상속자였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삭이 없으니까. 근데 이 새끼가 태어났거든. 근데 이게 안 죽고 잘 자라네 또. 엄마 품에 있을 때는 자기가 못 해보잖아. 사라 때문에. 엄마가 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엄마 품을 떠나서 아장아장 돌아다니네. 그게 막 사정없이 쥐어 패는 거예요. 원주민 자기가 원래의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집에 자기는 상속자라는 겁니다. 자기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본인 스스로 내가 이 집안의 상속자라는 거, 내가 주인이야, 내가 원주인이야. 근데 이삭이 와가지고 자기 원주민을 내가 원주인인데 나를 쫓아내는 거예요. 얘 때문에 내가 쫓겨날 것 같아요. 불안함이 있겠죠. 두려움이 있는 거겠죠. 자기가 상속자
상속자인 줄, 내가 상속자인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상속자가 아니고 이제는 이 상속권이 얘에게로 옮겨가는구나. 그걸 아니까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이것을 3년 동안 얼마나 몽골이고 있었겠어. 너 나오기만 해. 나오기만 해. 참고 있다가 드디어 얘가 나왔어. 그러니까 사자없이 쥐어박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본 듯 하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 안에 원주인이 있어요. 그것보다 성경에서는 원주민이라 그래요.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있어요. 그 원래 가나안 땅에 주인들이 있다고.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나. 네,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하고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쏙 들어오신 거예요. 새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성령은 생명이세요. 아멘. 그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아멘.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주장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성령에게 그냥 굴복할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이 영적 전쟁이 이제는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누가 성령을 대적해요? 내가요. 내 지식이, 내 상식이, 내 자존심, 내 틀, 내 고정관념, 이게 성령을 쥐어박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이게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가면 그게 나와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가면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지금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름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상속권이 없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은. 근데 이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박해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을 누가 대적해요? 육체를 따라 난 자들. 자기 열심으로 자기 주장하고 막 열심히 내가 할 수 있어, 하자, 해보자 하는 종교인들이 성령의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고 저와 여러분의 개인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이렇게 일어나니까 사라가 열받은 거예요. 열받으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10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멘.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 이름이 안 나와요. 이스마엘이 이름이 여기 전혀 안 나온다고. 생명 육신에 따라 난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안 나오고 뭐라고 하냐, 사라는 하나님을 잘 알았던 거. 이제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기업이 없는 거예요. 상속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권이 없는 겁니다. 누가요? 육신을 따라 난 자들. 그래서 이름도 기록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아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삭 이름은 계속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사라가
누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그 여종하고 자식 다 쫓아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근심돼요, 안 돼요? 근데요. 예, 근심이 됩니다. 자, 그 내용이 11절에 나오죠.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네, 아브라함이 근심이 됐어요. 자, 근심의 내용이 왜 근심이 됐을까? 아브라함이 자,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것보다 인본주의라 그래요. 지금 이 시대의 인본주의입니다. 아이,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아쉬울 때, 자식 없을 때, 저 여종이 와서 애기 낳아줘서 나에게 잠깐 기쁨이 있었잖아.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내 생각, 예, 내 지식, 내 소견. 그래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잖아. 자기 감정, 인간적인 정이라 그래요. 이것보다 정. 자, 이건 조금 너무 잔인한 것 같지 않나? 반인륜적이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게 내 생각이고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과 예, 그런 인본주의들을 그거하고는 달라요. 자기 의가 있죠.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한때는 쟤 때문에 내가 행복했잖아. 이삭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그 14년 동안 이 이스마엘로 인해서 기쁨이 있었어요. 한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어떻게 저를 쫓아내? 지금 여기서 쫓아내면 쟤네들 다 죽을 건데? 그런 인간적인 생각. 교회 안에서도 이 인본주의가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예, 이걸 지식이라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근심을 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때의 그 중동 문화의 풍습입니다. 풍습이 그 종을 데려다가 자식을 낳잖아요. 그러면은 자식을 낳는데 그 종과 자식을 내쫓는다. 그것은 뭐냐면 사회적으로 조금 지탄을 받을 대상이에요. 그건 아니다라고 모두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자기 체면이 있는 겁니다. 자기 이치가 있어요. 지금 족장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너무들 체면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사람의 계명입니다. 풍습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내 생각, 내 주장, 내 방법, 이거 인본주의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인본주의. 그래도 그렇지. 또 사람의 계명, 교단의 교리, 예, 사람이 세운 그런 뭔가를 가지고 이 이삭은 하나님이 세운 약속의 자녀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을 대적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안에 갈등이 생긴 것은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이런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 그리고 사람의 계명. 지금 풍습이 시대의 대세.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교단에서는 뭐라고 말하는데 교회의 질서는 이렇게 잡히는 거라고. 교회에 뭔가를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는 늘 이렇게 해왔어. 늘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고정관념. 교회의 질서, 교단의 질서, 이 모든 사람이 만든 계명들을 갖다가 뭘 대적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안에 그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갈등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이런 갈등이 일어나니까 너무 고민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세요. 자,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 그런 게 교단 교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12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아멘. 지금 사라의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아내 말 들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무조건 아내들의 말을 들으라 또 그렇게 악용을 하시면 안 돼. 이건 악용이야. 남편들한테 지금 뭐 여자분들이 이거 갖다가 야 봐봐, 하나님도 아내 편 들어줬잖아, 내 말을 들어. 그런 것은 악용이에요. 예, 악용. 야, 이건 악용이고 우리 임채용 집사님 제일 좋아하시네. 자, 이건 악용이야. 그런 일이 있으셨나봐.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사라의 생각이, 사라가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거예요. 사라가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하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장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으로 악용하지 말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에 이게 맞으니까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잘 보살펴 주세요. 또 내가 너를 알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고민하는 것도 알겠어. 그 얘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여종이나 내 아이나 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 아이나 너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그 얘기가 그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네 마음을 알아. 저와 여러분도 가끔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딸아, 내가 너를 알아. 아들,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그렇게 들으실 때 오해가 없으시길 바래요. 아멘. 이게 무슨 오해를 할 수 있냐면 내가 한 것이 옳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시더라고. 근데 이거는 네가 잘해서 너를 알아가 아니고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이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잘해서만이 안다라는 게 아닙니다. 너의 잘못한 것도 알고 잘한 것도 다 알아요. 아니까 내가 너를 이루한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알아. 그렇지만 사라의 말을 들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근심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거야. 내가 너의 마음을 알지만, 네 인간적인 그런 생각 알지만 그게 옳은 게 아니고 내 뜻은 사라의 뜻대로 하는 거, 사라의 의견대로 하는 게 나의 뜻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을 이루하시면서 피할 길을 내십니다. 자, 그 아브라함이 염려했던 거, 이들이 쫓겨나가면 죽을 건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제 그런 걱정이 있었잖아요. 예,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자, 봐보세요. 그 아브라함이 염려했던 거, 이들이 나가서 죽으면 어쩔까, 그런 걱정을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시는가? 13절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가 염려하는 그 부분, 그도 네 자식이니까 내가 그도 먹고 살게끔 해줄게.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나가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으면 어쩔고, 예, 그런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그 마음을 정확히 꼭 집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쟤네들도 내가 먹고 살게끔 해줄게. 근데 이 먹고 사는 게요, 땅의 축복이에요. 지금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모든 주변 나라인 거 아시죠? 아멘.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사우디 다 잘 살아요.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뭐예요? 이슬람권. 이슬람권 전체가 다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이 땅에서는 잘 삽니다. 엄청 잘 살아요. 땅의 축복을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 말에 내포된 게 있어요. 허나 하나님 나라에 상속권은 없어.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12절 끝에 나와요. 자,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예. 그들은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육신에 속한 자. 이 땅에서는 어떻게든지 살게끔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예, 하늘나라에 기업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래, 네 자식이니까 내가 그들도 이 땅에서 먹고 살게끔 해줄게.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이제 고민이 다 풀어졌죠. 예.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피할 길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선택은 아브라함에게 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 14절 전반부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거기까지만. 예. 사라의 말대로 그 여종과 아들을 내쫓습니다. 자, 이걸 하기에, 여기까지 하기에 아브라함이 결정을 해야 될 상황에 많은 걸 고민하고 생각했겠죠. 그동안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보다 항상 옳은 길을 하셨고, 한 번 약속하신 것이 25년 전에 약속한 것이 25년 만에 정확히 이루어진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고 가장 선한 길을 나타내셨고, 그분이 하신 것이 나에게서 내 생각으로는 맨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맨날 허물투성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방향은 가장 옳았어. 그러니까 오늘 또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사라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내 인간적인 생각을 붙잡고 교리를 따라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 갈등하는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선택합니다. 그동안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고,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은 가장 선한 것이었어. 나는 늘 욕심을 부리고 내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 그리고 그동안 나를 인도하신 그 주님을 선택을, 주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이 오늘 놀라운 시험을 통과합니다. 아멘. 내 생각을 선택하지 않아요. 내 지혜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해요. 아멘.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건 사고가 일어나요. 이런 것들은 지금 아브라함 집에 그냥 순탄하게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어쩌면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일으키셨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여종과
그 아이가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내 주장, 내 상식, 내가 주인 된 거, 이거 몰아내셔야 돼요. 아멘. 이걸 몰아내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늘 사건 사고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가면 그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저와 여러분을 늘 환경 가운데다 낮출 때 문제를 툭툭 던져주십니다.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반드시 공동체 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공동체 생활을 함으로써 네 안에 있는 네 생각, 네 주장, 내 방법, 내 소견, 내 뜻, 이것을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면 늘 그대로 살죠. 근데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면 거기서 부서지고 깨지는 겁니다. 아멘. 남을 인정해주고 나와 다른 남을 수용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공동체 생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애굽에서 빼내가지고 40년 동안을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해요.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믿음은 공동체 생활 가운데서 깨지고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성장해 가는 겁니다. 아멘. 이 가운데서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불시험을 던지세요. 그래서 너희에게 불시험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늘 이 불시험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시험한다 그러죠. 그래서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을 연단시키기 위한 시험이 있고, 이건 테스트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템테이션이라 해가지고 유혹이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이에요.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같이 와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오늘 아셔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저와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배우고, 오늘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날마다 내 인생 가운데 이 시험, 나를 성장시키려는 연단의 과정, 또한 이 사탄의 미혹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거를 이번 2025년도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삶 가운데서 개입하시고 1월 1일 첫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겨낼까를. 자, 두 가지 시험, 연단이 올 때 저와 여러분을 성장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어린아이로 그냥 있게끔 하나님은 절대 가만히 안 놔두십니다. 반드시 자라나게끔 하세요. 그러려면 계속 불시험을 보냅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하나를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를 겪으신 자인즉 너희를 이루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 예수님처럼,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예수님처럼 사실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미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템테이션. 악한 영들이 자기 종들이었잖아요. 원래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의 종로로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것은 아직도 죄의 종로로 하고 사는 거예요. 자, 내 마음대로 이제는 살지 않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리라.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살리라 라고 딱 결단하면 가만히 있을까요? 계속 내 안에서 이거 한 번쯤 어쩌겠어.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리고 악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내 안에서 내 생각으로 나를 흔들어놔요. 그럴 때 어떻게 이겨내요? 1월 1일 날 애와 들려주셨죠. 이 옷 주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나는
너의 죄의 몸을 입고 제 옷을 입고 나는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노라. 이거 십자가예요. 그리고 너는 이제 내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미혹이 올 때 이 옷 주인은 그런 말 하지 않았어. 저와 여러분 입에서 아직도 악한 말들이 나온다면 그렇게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옷 주인, 저와 여러분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리스도는 그런 말 하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런 행동하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런 짓 하지 않았어. 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이 시험을 넉넉하게 승리하고 이겨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뭐냐, 저와 여러분 육신의 생각, 육신에 따라 난 자, 내 생각, 내 주장, 나 이거 뽑아내는 과정이에요. 이게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원수들이 내 옆에 드글드글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왜 원수들이 드글드글 하는 게 맞아요. 교회 환경이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않아요. 불편합니다. 내 눈에 딱 들까요? 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환경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너 그렇게 살면 네 이름도 생명책에 없어. 그래서 나는 너를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놨기 때문에 너도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이제는 그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주님처럼 살으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랑을 하면 다른 것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잘하는가?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법 하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남녀간의 사랑만 해도 모든 환경을 이겨내죠. 사랑하면 그냥 앉아서나 그 사람 생각나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어도 그 사람 생각나고 사랑하니까. 근데 그걸 방해하면 아이고 포기해야 되겠다 하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담 넘어가죠? 머리카락 잘라도 가죠? 때려도 가죠? 그래. 환경 극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른 거 없어요. 믿음 생활은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면 옆에 성도가 귀찮게 해도 괜찮아. 교회가 환경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괜찮아. 그 오고 가는 길이 좀 불편해도 괜찮아. 왜? 내가 사랑하는 주님 만나러 가니까. 이 예배가 놀라운 저와 여러분의 이게 나타나요. 태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면 감출 수 없잖아요. 숨길 수 없잖아요. 벌써 옷이 달라지고 머리 스타일이 달라지고 얼굴 표정이 확 펴져서 사랑만 하면은 예뻐져요. 들어보셨어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예수님 사랑하면 다 예뻐지셔. 아멘. 우리 송아 집사님이 그저께 캠프 갔다 오더니 그냥 얼굴이 환해져서 얼마나 달덩이 같이 해가지고 오는 거 몰라.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면 모든 환경을 극복해내시고 모든 환경을 이겨내시고 끝까지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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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성찬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1월 1일 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죄의 옷을 입고 죽노라. 이제 너는 나의 옷을 입고 살아다오. 오늘 그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다시 잊어버렸을지라도 다시 오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몸을 찢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분의 피를 다 흘려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의식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그 사랑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성찬의 저와 여러분에게 성찬을 기억하라 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예, 성찬의식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